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힘이 없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 때 여러분이 힘이 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언제 힘나나요? 둘 다 힘나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이면 힘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인사를 하든 악수를 하든 격려를 하든 위로를 하든 예수의 생명들이 모일수록 더 강해지죠. 모일수록 더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축복해 줘야 돼요.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오늘 당신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이 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너희가 어느 집에 가거든 그 집에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받을 만한 곳에는 그 입술로 선포한 대로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그 집이 그것을 받을 만한 축복이 없다도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선포한 사람에게 축복이 돌아온다. 크리스찬은 계속 입만 열면 축복해 줘야 돼요. 아유, 머리가 왜 그래? 머리 모양이 좀 안 들더라도 오늘은 참 개성이 있습니다. 축복을 하셔야죠. 뭐 화장이 조금 상태가 예쁘라도 아이고 오늘은 화장 색깔을 바꿨나봐요 하면서 자꾸 그렇게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그냥 이렇게 거슬린 쪽으로 보지 말고 좋은 쪽으로 자꾸 격려를 해주세요. 우리 한 번 더 좌우에서 한번 보시면서 이분을 어떻게 축복하면 좋을까? 어떻게 격려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해보세요. 절 쳐다보지 마시고 좌우에 계신 분을 쳐다보시면서 한 방에 이분의 마음이 쏙 들도록 내가 이렇게 축복하면, 이렇게 칭찬하면 이분이 그냥 눈물 흘릴 것 같지? 최시훈 버티냐? 옆에 해봐요. 옆에 좀 같이 격려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멋있습니다. 네. 영혼이 살짝 있으려고 그러는 없어요. 그래서 멋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반응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또?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기운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성령으로 동행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자꾸 만나고 싶어요. 또 보고 싶고요, 같이 있으면 편안해져요. 기도도 같이 하고 싶고, 또 예배도 마찬가지죠. 은혜 받은 사람은 예배 자리가 사모하게 돼요. 열일 제쳐놓고 달려오게 되죠. 왜? 살려고 하는 거죠. 살려고. 여기는 은혜로 사는 것이고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치유로 사는 것입니다.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방 가시고, 게임하시고 싶으면 게임방 가시고, 각자 취미가 다르겠지만 여기는 영적으로 사는 것이니까 영적인 은혜와 은총과 생명의 양식이 절박한 사람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찰흙 놀이 하셨나요? 찰흙? 문방구에 가면 찰흙 있잖아요. 저학년 때 원래 찰흙은 어떻게 생겼나요? 딱딱하고 네모나게 생겼죠. 그래서 문방구에서 살면 딱딱하고 네모난 걸 줘요. 그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걸 가지고 뭘 만들려면 거기다가 뭘 봐야 될까요?
물을 부어야 되죠. 이 찰흙은 물을 부어야 얘가 어떻게 될까요? 말랑말랑해지면서 부들부들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찰흙을 가지고 뭘 만들고자 하는 사람 마음대로 이게 뚝뚝 주물러지는 대로 모양과 형상을 가지게 되죠. 원래는 딱딱하고 네모난 거였었는데 물을 붓고 나니까 말랑말랑해지고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모양대로 찰흙은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올 수가 되죠. 그게 찰흙놀이라고 말하고 또 미술 시간에 그걸 가지고 놀이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찰흙덩어리다. 들어보셨나요? 찰흙덩어리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찰흙덩어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려면 물을 부어야 되는데 이 찰흙덩어리는 물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물이 뭘까요? 은혜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찬양하면서 은혜 받아서 이게 내 안에 물이 들어와야 돼요. 생수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찬양하다가 은혜가 들어오고 기도하다가 은혜가 들어오고 또 말씀을 듣다가 막 은혜가 들어와요. 그래서 찰흙덩어리가 말랑말랑해지면 그때부터 누가 만들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만들어지고 계십니까? 마음이 딱딱하고 이 은혜가 안 들어오면 하루아침에 찰흙은 딱딱하게 굳어져서 제 모양도 없고 지 멋대로 생겨서 별로 의미가 없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과 함께 이런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항상 진실케.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항상 진실케 내 마음 바꾸사. 그러니까 내 마음은 찰흙은 스스로 마음이 모양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진실되게 항상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려면 은혜가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진실된 모습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착하고 진실되고 선한 모습으로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갔을 때 좀 더 선한 모습으로 좀 더 성실한 모습으로 좀 더 진실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이 성전을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한번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인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찬양하다가 좀 눈치를 채셨나요? 기도가 뭔지를 이 찬양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내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두 번째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세 번째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날 빚으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담겨 있죠. 어떻게?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닮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빚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한번 할까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별 쓸모가 없는 기도입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의미가 없는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벗어나면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저는 마음을 바꿔갖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을 바꿔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할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누구 닮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닮게 해주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닮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은 누구를 닮아간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고 난 사람은 누가 보고 어쩌면 뒤통수만 봐도 예수님을 닮았냐고 그 소리가 나와야 돼요. 누구 닮았냐고 남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주는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덩어리예요. 누구 마음대로 빚어주세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날 빚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 외의 기도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외의 부르짖음은 하소연에 불과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오로지 주님께서 나를 바꿔주시고 빚어주시고 주님을 닮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로 함께 찬양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기도입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꿔주세요.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해주세요.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 다시 한번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주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토기장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어주세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내 마음 바꾸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우리 합심을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 심령의 부르짖음이 주여 삼창이 되게 하시고, 글자 그대로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말씀 듣다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말씀 들고 나갈 때의 내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문제는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친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진실합니까? 진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늘 거짓 속에서, 위선 속에서 적당히 눈가림하고, 내가 보기에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내가 보기 싫으면 그건 잘못됐다고 말하고, 이기적이고 편파적이고 계산적이고 비판적이고, 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건데 내가 보기에 진실하다고 스스로 진실한 척 가정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토기장이가 아니십니까? 전적인 주님의 주권이 주권께 있지 않습니까? 우린 진흙과 같습니다. 주님, 날 빚어주세요. 우리를 빚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우리의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마음껏 지어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3일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형상과 모양으로, 그 영혼과 마음과 삶으로, 생각과 언어와 눈빛과 모든 행동으로, 그런 삶의 가치와 목적으로, 그런 사명과 신앙의 직분으로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이,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 예배에 참여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예수님 보혈 덮어주셨사오니 거룩한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셔서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고 진리 편에 서고 진실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거짓을 미워하며 위선을 떨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 자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함께 하시옵소서. 언어와 눈빛과 우리의 삶의 사랑과 용서와 은총으로 주님의 모습을 형상을 점점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최종 목적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더순복음 안산교회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찰흙처럼 그 토기장이 손에 잡힌 진흙덩어리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아름다운 교회를 주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죄종들을 빚어주시고 우리 장로님과 권세 말씀과 모든 재직들 집사님들과 모든 지구역장들과 성도들과 교회학교 어린 친구들까지 성령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천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도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심에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빚어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나갈 때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 성전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께서 토기장이 되시고 나는 진흙덩어리니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대로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요. 그게 삶의 최종 축복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잘 빚어지고 계시죠? 예, 잘 빚어지고 가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된다, 거룩해져 간다라고 말하죠. 잘 닮아가고 계시죠? 예, 언제 완전히 성화가 될 것인가? 완전히 빚어질 것인가? 천국에 가면 비로소 온전히 되어지는 것. 그 가는 과정 속에서는 혹시 삐뚤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스러지기도 하지만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또 기름을 부으시고 물을 부어서 만들어 가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삶을 살다가 보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실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점점 나이를 먹어가다가 보면 자꾸 지나간 일이 생각이 난다고 하죠. 젊은 사람은 앞으로 될 거, 내가 앞으로 뭐가 될까? 어떤 일을 할까? 뭐 했으면 좋을까? 젊은 사람은 자꾸 이제 미래 일을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조금 나이를 들어가게 되면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나? 어디쯤 왔지? 그러면서 자꾸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런 일이 왜 일어났지?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좋은 일도 많지만 후회할 일이 너무나 많고요. 또 살다가 보면 그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지, 그런 일은 정말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혼자 비만 주룩주룩 오면 혼자 눈물 흘리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직도 서러워서, 아직도 그 문제로 인해서 아픔이 돼서 눈물 흘리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굉장한 아픔이잖아요. 굉장한 충격이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 가정도 아이가 태어났는데 손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부부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를 몰라갖고 굉장한 혼란에 빠지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부인하죠. 아니야, 이거 우리 아이가 아닐 거야. 아이가 바뀐 것은 아닐까? 막
병원에서 막 알아보고 뭐 해보지만 바뀌진 않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큰 일을 당하거나 생각지 못한 일을 당하면 처음에는 부인을 합니다. 아니라고, 그럴 리 없다고. 그러다가 이게 사실로 밝혀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화를 납니다. 분노가 치밀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자녀에게 장애가 생겨서 태어났을 경우에 갑자기 자기 책임이 아닌 거니까는 남편은 아내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당신 집안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래. 부인은 화가 나죠. 어떻게 자식을 낳았는데 죽을 곳에 하고 놨더니 한다는 소리가 당신 집안에 있는 거. 부인도 참지 않죠. 애를 낳은 아줌마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애 낳기 전엔 참고 살았지만. 그래서 애를 한번 낳고 나면 여성은 바뀝니다. 절대로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세상에 아기를 한번 낳고 나면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남편에게 덤벼들죠. 당신이에요. 하마터면 부부간에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한테도 서로 책임을 물는. 그러다가 서로 공격을 하다가 상처투성이 되어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침울하게 빠지고, 그때 여기서 잘못되면 자살합니다. 사람들이 자살은 어디서 하냐면요, 부인하다가 화를 내다가 서로 피차 상처를 주다가 나중에 상황이 바뀌지 않으니까 체념하면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될 때 그 우울증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상황이 돼버립니다. 아, 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근데 이 과정을 뚫고 나와야, 이 과정을 뚫고 나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죠. 아니야, 비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이 아이를 통해서 다른 부분에 쓸모가 있을 거야. 아니, 잘 이 아이를 돌보라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었을 거야. 부모가 이거를 잘 이겨나게 되면 오히려 그 아이는 커서 더 멋진 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를 보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특별한 선물을 주셨네 하면서 그걸 아예 그냥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방법인데,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죠.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양팔이 없는 그래서 다리로 팔 대신 해야 되는 복음성가 가수가 하나 있어요.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도 간증도 하고 찬양도 했어요. 이 친구는 팔다리 양쪽 팔이 없기 때문에 그 발로 세수하고 머리 감고 뭐 화장도 하고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을 보면은 야, 어떻게 살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가 전혀 얼굴에 뭐 조금의 어두운 기가 없어요. 막 천진난만하고 발랄하고 막 기쁘고 감사하고 복음성가 가수인데 뭐 팔은 없어도 막 팔 있는 것처럼 막 그냥 하는데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이유가 뭐냐면 그 집에 부모가 이 레나 마리아가 태어났는데 팔이 없는 아기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여자애가. 보통은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엄마가 뭐라고 말했냐면 영어로 You are so cute. 큐트한 얘기 뭐냐면 너 진짜 귀엽게 생겼다. 진짜 귀엽게 생겼다. 아니 그 엄마 눈에는 두 팔이 없이 태어나는 그 아기를 보면서 화가 나고 막 이거 내 아기 아니라고 막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야, 너 정말 귀엽고 이쁘게 생겼대야. 그러면서 이 아이를 너무 감사하게 키운 거예요. 그 아이가 팔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도 못 시키면서 야, 넌 진짜 이쁘다.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넌 정말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아이야. 엄마가 그 아이를 막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본인은 자기가 장애를 가졌지만 한 번도 불편하다고 생각해 보지 않고 어디 가서 쭈삣쭈삣하고 어둡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신앙 안에 자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된 거예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다들 그래요. 지 엄마니까 그랬겠지. 예, 이해가 가죠. 제가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부인하다가 분노하다가 우울증에 빠지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거나 아니면 거기서 그것을 끌어안고 이겨내거나 그런 과정을 겪거든요. 사실은 이런 장애뿐만 아니라도 갑자기 사업이 무너진다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다가온다든가 부부간에 심한 갈등이 생긴다든가 부모 자식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원치 않게 자식이 갑자기 큰 일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큰 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식이 계속 취업이 잘 되지 않고 요즘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또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손주 손녀가 태어났는데 어떤 뭐 아픔을 안고 태어났다거나 자라는 과정 속에서 뭔가 이상이 발달이 됐다거나 어쨌든 인간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도 내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말도 마시오. 내가 정말 한마는 이 세상 그냥 아마 언젠가 나한테 시간을 주셔 내가 내 한많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 한번. 네. 아유, 내가 느끼기에 우리 교회에서 한 없으신 분 딱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유하영 장로님은 한이 없어 보여. 연세가 저렇게 되셨는데 얼굴이 천진난만하고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싱글싱글하고 그냥 얼마나 내가 장로님은 한이 없어 보인다. 대부분은 한이 많은데 한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사정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 지나온 삶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그때 왜 그런 일이 났지? 왜 그런 일이 났지? 왜 그때 왜 그런 상황이 있었지? 막 하게 되면 갑자기 막 부모님이 원망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더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부모가 원망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때 좀 좋은 상황이 있었으면 좋은 여건이 됐으면 내가 원대로 됐으면 이게 보통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그런 마음들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아까 레나 마리아 어머니처럼 그 엄청난 아픔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 진짜 이쁘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한테 주셨을 때는 이 아이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생긴 모양, 장애 이런 걸 전혀 구애를 안 받는 거예요. 정말 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걸 줬어. 설마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 나에게 맡겼다면 잘 키우면 된다.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도 안 하죠. 이해가 간다니까. 지엄마니까 그렇게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도 보자고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연히 만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람 전에 노아부터 보자고요. 노아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 어느 날 불러더니 야 네가 방주를 좀 줘야 되겠다. 방주요? 이 청천 이 하늘에 이 맑은 애 무슨 방주를 줬더니 그것도 바닷가도 아니고 산꼭대기에다가 지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이제 평생 방주만 줬다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걸려 들어갔고 그 아들 삼형제하고 그 며느리하고 마누라까지 와갖고 그 산꼭대기 올라서 밥만 먹고 일어나면 하루 종일 방주를 산꼭대기에다 짚고 앉았다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거 노아가 돌았나비요. 그러니 아버지가 돌았다고 손가락질하는데 그 자식들 며느리 듣기 좋겠어요. 부인까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은 하냐. 노아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 잘못 걸려드는 거지 이거. 그 평생 방주만 짓고 앉았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람도 원래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깎아서 먹고 사는 갈대아 우르의 우상장사 아들입니다. 우상이 난무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우상만 잘 깎아서 뺑기칠만 잘하면 잘 먹고 사는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늘 와서 우상 좀 주세요, 우상 좀 주사고 하는데 쉽게 해서 예를 들어서 불상 같은 걸 사러 온다고 하면 늘 불상 사러 오는 사람에게 불상만 잘 깎아서 뺑기칠해 갖고 팔아서 그거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왜? 워낙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또 그 계통의 전문이거든.
아브라함은 그냥 자대 대대손손으로 그거에서 먹고 살면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한테 잘못 걸려 들어갔고, 넌 이제부터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걸로 먹고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은 상당히 잘못 걸려드는 거죠. 왜냐하면 혹시나 하고 갔더니 가보니까 거기는 기근이 있고 뭐 가뭄이 있고 뭐 땅도 시원치 않고 풍요롭지도 아니야. 오죽하면 얘하고 갔다가 저 애굽으로 도망 내려갔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을 살다가 보면 특히 신앙 안에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라고 하는 왜 퀘스천, 질문이 붙는다는 게,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삭도 황당합니다. 한 20살까지 잘 자랐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어젯밤하고 눈빛이 조금 다른 것 같더니 새벽같이 일어나서 너 나하고 저 모리아산 가서 제사 드리러 가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니까 떨레 따라갔더니 3일을 가는 동안에 아버지가 말을 안 하네. 3일 동안 같이 가는데 옆에서 사람이 말을 안 해. 기분이 어떻겠어요? 불안하죠. 나이가 20살 넘었는데 아버지가 하는 짓이 옛날 같지 않으니까 뭔가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이삭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참다 못해서 묻는 거예요. 아니 여기 저 불도 있고 나무단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냐고 묻는 거죠. 참다 못하니까. 아시는 것처럼 뭐 하나님은 뭐 산꼭대기 올라가면 다 준비할 거라 그래서 아버지 믿고 올라갔더니 양은 개뿔 안 하다 보이고, 이삭을 잡아다가 올려놓으니 사실은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이 돼가고 이삭은 20살이었는데 사실 120 먹은 노인을 못 이기겠습니까? 이삭이 살라고 들면. 그런데 묵묵히 그가 아버지의 손길에 자기를 맡기고 단에 올라가잖아요. 이삭의 장점은 거기 있습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팔이 없는 아이가 태어나서 자기 집에 태어나도 와 정말 이쁘다. 하나님이 이런 예쁜 아이를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네.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그렇게 멋진 작품으로 만드는 것처럼 지금 내 삶에 벌어지는 이 상황, 난 왜 벌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상황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니 자기 엄마가 자식으로 해서 밥상을 차려놨다고 쳐요. 그런데 거기에 혹시 은수저 꼽아갖고 색깔이 변하나 안 변하고 드시는 분이 손 들어봐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갖고 엄마가 차려준 밥상도 은수저를 갖다 넣어봐야 해서 드시는 분. 우린 그런 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음식은 절대 신뢰. 사실은요 대한민국 사람이요 진짜 믿음 좋다고 그래요. 왜냐면 요즘은 잘 뭐 그런 건 잘 안 하지만 예전에 이발소 가면 어떻습니까? 이발소 가면은요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이제 머리 깎고 나면은 면도하지 않습니까? 눕혀놓습니다. 눕혀놓으면 남자들은 자동으로 눈을 감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뭐 거품을 잔뜩 해갖고 잔뜩 붙여놔요 여기다가. 근데 저기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가죽줄이 하나 있어. 가죽줄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왜 칼을 가죽에다 갈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가죽줄이 하나 있군요. 면도 칼이 있어요. 이만한 게 날씬 거. 그거 가지고 칼 갈고 있어요. 옆에서. 칼 갈고 있다니까요. 근데 칼 갈고 있고 그 다음에 와갖고 여기다가 그 칼을 갖다 대면서 면도하면서 여기다가 쥐익쥐익 그렇게 수염을 깎는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깎았다니까요. 근데 그 더 세게 깎아달라고 모가지를 갖다 대요. 이렇게. 좀 바짝 깎아달라고.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이 면도사 시험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호박에다가 거품을 넣고 그거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면도 그 상처 나지 않게 싹 긁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밥 먹으러 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칼 호박에다 꼽고 밥 먹으러 가요. 이 상황 그런 거 보면 진짜 못한다니까. 아니 이 사람이 칼 들고 있다가 뭔지 할지 어떻게 알아요? 참 진짜 믿음 좋은 데 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요즘은 그게 없지만 어쨌든 믿음이란 뭐냐면 그 상대 때문에 내가 상대에 대한 정확한 신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벌어지는 것에 대한 이유와 계산을 달지 아니하고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제단을 지었는데 이삭이 누구 믿고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끝까지 죽일 분이 아니다라는, 그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으니까 그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다들 황당한 일을 겪었던 사람이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니, 형이 상태가 시원찮아요. 장자권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맨날 들러다니면서 사냥이나 하고 뭐 돌아다니고 뭐 이러고 다니니까 가만히 보니까 형에 대한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데, 그때 옆에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가서 대신 좀 찬양부에 별미 끓여주고 아버지 대신 가서 축복받으라고 그러고, 그랬더니 그러면 거기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되니까는 에서의 마음에 분노가 올라서 그 형을, 아버지만 죽으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그 소리를 어머니가 듣는 거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또 쫓겨나는, 야반 도주를 해서 한 번도 가본 곳이 없는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들 예상치 못하고 상상치 못한 일들을 겪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심지어 예수님도 한번 가볼까요? 중간에 뚝 잘라내고 예수님도 보십시오. 죄 한 번 지으신 분이 없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달려와서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로마의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 사범으로 몰아서 사형수로 십자가에 매달려 달라고 사람들의 여론에 밀려서 십자가에 올라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고 조롱당하고 채찍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하루아침에 십자가에서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겉으로 바르다 보면 왜 이런 일이 났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도 아시는 것처럼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지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거 하나 붙잡고 십자가 올라간 거예요. 그 중간에 나를 중간에 내려주십시오, 못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길을 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사망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랍니다. 우린 눈치를 채면서 믿음의 선배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성경을 배워서 뭘 배우냐면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모세든 무슨 에스겔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그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 그러면 그 목적만 알면 그 삶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그 목적을 향해서 필요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그 목적으로 위해서 내가 생각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해. 왜? 결국은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니까.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니까. 이 목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항상 뭐해? 기뻐해. 쉬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해. 범사해. 감사해. 왜?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에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계획이 진행 중이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할렐루야 기뻐하는 거지. 야 감사하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기도는 대화하는 거니까. 맡기고 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 내 상황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아는 방주를 지었으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을 떠났으며 이삭은 모리아 제단에 올라갔으며 야곱은 그 20년 동안 연단받고 말씀의 순종에 돌아왔으며 에서 앞에 무릎을 꿇었어도 그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뭐 요셉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다윗도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도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외치셨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 이루었다. 이거 우리가 언젠가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 떠날 때 아유 그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유 내가 할 일 아직도 많은데 이렇게 가면 안 되고 편안하게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까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이 이 땅에 이 소풍 나온 거, 피크닉 나온 거, 잠깐 천국에서 이 땅에 외출 나온 거 잘 마치고 천국 가는 사람이 마지막 고백이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자,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을 봤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요, 아직도 예수님을 널로 주님이라고 고백을 못하죠. 라피는 지혜가 많아서 그들의 길을 가르쳐주는 선생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 상황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날 때부터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사람은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어떤 일이 안 좋거나 그러면 아이고 죄가 많아서 그래. 자기는 뭐 의로운 것처럼 해서 상대방을 평가하려고 달려듭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죄 때문에 눈이 멀었나?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그 죄는 그 본인이 자기 죄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내려갔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그랬다는 것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쓰던 욕 가운데 병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써서는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왜 병신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게 무슨 의도인지도 모르고 얘기했어요. 병들은 몸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몸이 불편해 장애를 가졌거나 아니면 무슨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보호의 대상이고 우리가 같이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아유 저 병신하고 조롱하고 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저게 죄가 많아서 그래. 사람들이 몸에 병이 있으면 저거 죄 때문에 그런가 봐라고 잘못된 인식이 그렇다니까. 아유 저게 무슨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졌나? 아유 아니야 지가 무슨 죄가 있겠어. 그 부모들이 다 지은 죄지 조상이 죄가 많아서. 이게 다 이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크리스천들 가운데는 만에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 예수님 제자들도 이렇게 접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 크리스찬은 이런 사고에 빠지면 안 돼.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혹시라도 자신의 경우나 아니면 우리 주위나 일가 친척이나 아니면 공동체 안에 혹시라도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뭐가 잘 안 되거나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다, 부모가 어쩌다,
아니면 재수가 없네, 뭐가 없네, 그 사람을 향하여서 단 한마디의 부정적인 비판이나 비난이나 정죄나 그 어떤 것들도 용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시합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사고가 나서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그 아픔의 속에서 잠시 고통을 당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과정은 각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금 그 각자의 모습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중일 뿐이지,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평가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업하다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볼 때에 그 과정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유 그 집 사업하다 망했대, 아이고 어떡하냐, 아유 뭘 또 죄가 많은가 보지, 이건 사람이 할 도리도 아닐 뿐 아니라 크리스찬은 절대로 입에도 올려서는 안 될 얘기든. 만에 하나 입에 올리고 싶으면 하나님, 저 가정을 향한, 저 사업을 향한 하나님과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혹시 낭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세워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저 어려운 과정을, 연단 과정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중보기도, 그런 마음, 격려, 위로,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사업이 어려우면 가서 짜장면을 한 걸 좀 사줘가면서 지금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실 걸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 힘들 때 도와줘야지. 힘들 때 손잡아줘야지. 어떤 사람이 병들어서 누워있다면 쫓아가서 회개하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분명히 선하시니까 찾아가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이 상황은 절대로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아니 죄로 인한 게 아니야. 죄로 인해서 벌어진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왜 벌어졌느냐?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병이 들기도 합니다. 아파 보면 뭐가 알아요? 건강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얼마 전에 편도선이 너무 부어갖고 진통제를 하루에 6번씩 먹어도 해결이 안 돼서 자다가 막 했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이고 죽겠어요 그냥. 죽겠는 걸 어떻게 죽었다면 죽었다 그래야지 어떡하는데. 그래서 뭐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제일 느낀 게 뭐겠어요? 다 필요 없어. 건강이야. 다 필요 없어. 건강이야. 침도 못 넘어가고 물 한 모금 못 생기니까 하나님 물만 한 모금 먹게 해주세요. 물만 한 모금 먹게 해주세요. 왜? 물을 못 먹겠으니까. 그걸 겪으면서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몸을 관리를 잘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팔 청춘이 아니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별 생각을 다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아유, 이게 가라앉아서 물 한 모금 딱 먹고 나니까 아유, 살겠다. 물 한 컵만 제대로 먹어도 사는 거. 그러니까 생명 주신 하나님이 너무 건강지게 해놓고 고마우니까 정말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겸손하게. 물질 어려본 사람이 물질 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건강 어려본 사람이 건강을 지키지, 그냥 이제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는 것만 해도. 몸이 좀 불편하고 힘든데 괜찮아. 살아있으면 돼.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신 올바로 서 있으면 돼. 그러니까 내가 몸이 불편하니까 다른 사람, 불편한 사람들을 배려하게 되고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각 사람에게 나타내고자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게 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함부로 누구를 향해서 돌 던져서도 안 되고, 비판해서도 안 되고,
손가락질해서도 안 되고 아는 척하고 입 놀려서도 안 돼요. 그냥 우리는 격려해주고 혹시 제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아니면 혹시 어떻게 제가 좀 밥이라도 한번 사면 안 될까요?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면 안 될까요? 왜? 어차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니까. 시간 있는 분은 시간으로, 물질이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은 물질로, 아니면 따뜻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아니면 다른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은 다른 달란트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어려운 고비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내가 한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그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잘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우리가 공동체의 한 가족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후로 이제까지 우리는 잘 해오셨지만 이후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자 하는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 일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우리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